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큰 사역, 가장 큰 어떤 일,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바로 그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건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이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또 세상, 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또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사람이 뭔가 금욕주의와 뭔가 큰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떤 재능과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지만 다른 데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사람도 원래는 율법주의자였고 원래는 유대 교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겪었던 사건은 바로 그가 눈이 멀어졌다는 거죠.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자신이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2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나를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래서 죄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에베소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에베소 5장에 가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젠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에베소 2장에도 가보면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지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전에 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 가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과 구덩이에서 우리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부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분에 대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거나 그 믿음이 뭔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사로잡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굶주림과 그런 압제 속에서 자유를 위해서 그 북한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나라를 벗어났지만 중국에 왔지만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우리가 뉴스도 나오지만 가끔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오든지 또 다른 서방 나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이 되거나 그 나라의 어떤 국적을 얻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안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그것 또한 안심될 수는 없죠. 그나마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안심할 수 없고 이제 다른 나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될 때 거기로서 나름대로의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다릅니다.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사랑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압제하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봤을 때는 거기는 진짜 뭔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오히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전에는 권세에 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이제 우리의 어떤 존재와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건짐을 받고 이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예수로는 부족해, 믿음으로는 부족해, 네가 뭔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뭔가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유혹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의 시민권을 얻거나 또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어떤 소속이 그렇게 변화가 되죠. 나라가 지켜주는 그런 나라, 그런 시민.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어떤 죄의 종이 되고 누군가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뭔가 당당하게 여러 가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의 결과인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세상에 살고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일을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이 됐고 이제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걸로 다시 보냈어.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또 죄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보낸, 우리가 그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내 동네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졌는데 나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전 우리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명과 그런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삶을 통해서 그들을 그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던 이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권세로, 그 흑암의 권세로, 그 어둠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오늘도 보냄을 받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는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지금도 어둠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런 사명자로서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 앞에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된 또 빛의 자녀들이 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가 달라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죄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 어둠 속에 아직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알고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여 확신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